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광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분명 아멘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에 말씀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제한하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고나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견인하도록 이끄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설명할 때 말씀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욕심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샤머니즘과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샤머니즘, 즉 무당과 같은 미신은 욕심의 종교입니다. 미신을 섬기는 목적이 인간의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신을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이 나빠집니다. 사람들은 욕심을 채우면 행복할 줄 알지만 욕심을 채울수록 인간은 점점 더 악해지고 나빠집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그 악과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망하고 죽게 됩니다. 그것은 인류의 역사를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욕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망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뿌리가 죄고 그 죄의 뿌리는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까닭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려는 까닭은 욕심 안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주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라고 하신 기도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 완벽한 모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 최고의 축복은 말씀하심입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징계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말씀을 그치심입니다.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 인간을 향하여 말씀을 그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예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의 물질적인 가치에 눈에 어두워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잊어버렸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말씀을 그치셨어요. 그게 창세기 마지막 절과 출애굽기 첫 장의 이 400년의 공간, 그 시차가 있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참으로 구원을 얻으며 이 땅과 하늘에서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구원은 믿음에서 말미암는 것이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요 구원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들을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 중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아시겠지만 칼라로 된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요. 간접적으로 인간의 언어, 인간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구분하는 거죠. 구분해 놓습니다. 제가 크리스천 장로교회에 와서 주일 설교 본문으로 왜 마가복음을 선택했는가? 제가 믿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믿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분의 삶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안에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걸어가셨는지,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발견할 때에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준비하시기 위하여 두 가지를 준비하시는 모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였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세례가 죄사함의 세례,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세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시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에 반해 마가복음은 너무나 간단하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메시아 등극되는 선언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후에 시험 받으시고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시는 더 구체화되고 확정되는 메시아적 사역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시험 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사명을 받았기에 당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뭘까요? 시험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앞에 당하는 어려움이 시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사단이 유혹했듯이 우리 앞에 어떤 유혹거리가 시험일까요? 어떤 것이 시험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시험은 즉 하나님이 이끄셔서 몰아내셔서 광야에서 받는 테스트는 결코 시험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 어려움들, 고난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결정이나 판단으로 잘못 간 길이나 그로 인하여 받는 모든 것들이 시험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것도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만약 그 시험을 이기고 아무렇지 않게 그 문제를 지나간다면 그것이 시험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 과정과 문제와 테스트는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이 뭔가? 우리가 만나는 문제, 어려움, 고난이 아닙니다. 그 문제, 어려움, 고난이 우리가 쓰러지는 것, 이것이 시험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쓰러지는 것이 시험이라는 겁니다. 이 말장난 같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지만 그 어려움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간다면 그것은 시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앞에 내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면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넘어지는 것이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믿음요?
예수님께서도 거뜬히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즉 우리가 만난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와 낙심, 여러 가지 실망하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꾸어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처음 설교 때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으신다면, 그렇게 고백하셨다면 이 말씀도 진리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요, 하나님이 감당하시기에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감당하시는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요, 감당할 만하다는 겁니다. 즉 지금 우리가 만나는 문제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힘든 문제 만나셨습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 하나님 날 엄청 믿으시는구나. 야, 하나님 날 엄청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 엄청 날 잘 보시는구나. 내가 이 정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구나.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병에 걸리셨나요? 그 연약함이 시험이 아닙니다. 그 병이 시험이 아니에요. 그 병에 넘어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셔? 왜 나에게 이런 병이 걸렸어? 라고 말하는 것이 시험이라는 겁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자녀가 만나는 어려움과 문제, 그 고난과 고통이 시험이 아닙니다. 그 자녀를 두고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는 마음이 시험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대하여 왜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셨냐고 따지는 것이 시험이라는 겁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 장애인 부서가 있어요. 그 부서에 제가 이제 LA 섬겼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 좀 큰 교회니까 그 교회 안에 장애인들을 위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를 섬기시는 부장님,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에게 장애인 아이가 있습니다. 한 명이 아니고 2명입니다. 사실 그런 장애 아이를 키우는 거 쉽지 않잖아요. 정말 어렵잖아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장애라는 걸 판명받았을 때 너무나, 둘째 아이가 태어나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이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뭐라고 들어왔냐면,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셔야 되는데 그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서 너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내가 너에게 맡긴다는 거였어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이 권사님이.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라고 이 권사님이 고백하셔요. 지금도 그 말씀 붙잡으시고 교회에서 장애인들을 섬기고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양육하고 계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시험 받았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 모든 것이 시험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시험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이 시험했을 때에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시험은요, 넘어짐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증표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이기신다면 그 시험은 결코 시험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훈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 문제와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신다면요, 결코 그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와 어느 고난을 이겨낸 것이 여러분들이 안에 축적이 되어서 다른 이들을 살리는 생명이 될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신앙이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요. 모든 광야와 시험을 이기는 힘은 말씀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사단의 시험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순서는 두 성경이 약간 다르지만 내용은 동일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어라. 두 번째는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받을 거다. 세 번째는 나에게 절을 하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이 모든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의 본문을 근거로 예수님이 이기신 대답을 보면요,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시험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에 대해서는 7절 말씀으로 이렇게 이기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나에게 절해라는 시험에 대하여 10절에 이렇게 이기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이 시험 받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시험은 그때나 지금이나 아담 때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이 사단의 시험에 대하여 우리가 잘 보고 훈련하면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무튼 그 내용은 다음에 나누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그 시험 받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냐는 겁니다. 결국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대답할 때 기록되었을 때 중간 보시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계속 그렇게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시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들이 예수님 안에 살아있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그분 자체가 말씀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 자체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다, 너 꺼져 이러면 될 텐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안에 살아계신 그 말씀들, 구약의 그 말씀들처럼 지금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엉뚱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대요. 살았다는 말이 뭘까요? 이 성경책에 뛰어다닙니까? 막 걸어다니나요? 움직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가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경험 있으시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이전에 들었던 말씀이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암송했던 말씀이 나를 팍 붙잡아주는 느낌. 그리고 그래서 내가 힘을 냈던 경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을 하죠.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요.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를 해요.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건성으로 읽지 않고 뜻을 생각하며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요, 더 어려운 말씀을 읽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읽는 근육을 키우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근육을 키우는 것과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게 비슷합니다.
육신의 근육을 키우면 어떻게 해요? 무거운 걸 들면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늘어납니다. 커져갑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말씀에 승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으로 몰아가신 분이 바로 누구셔요? 성령님이셨습니다. 본문의 12절 말씀 보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셨습니다. 혹시 유대 광야를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이전에 섬겼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유대 광야를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고백하게 하세요. 이곳에선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겠구나.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친구가 되시는 곳. 여러분, 그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말씀이 되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를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 미드바르는 복합 명사인데 이 복합 명사를 직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즉,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요, 광야의 과정을 지지 않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광야로 밀어 넣으십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를 광야로 밀어 넣으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철저히 모든 것을 다 끊으십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인생의 승부를 걸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은근히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의지하고 즐기고 신뢰하고 그 다른 것들을 누렸던 그 모든 것에서 철저히 손을 들고 오히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결국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시험의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붙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느 쪽이십니까? 하나님을 붙드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클리브랜드 한인장로교회는 분명 광야에 서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분명 광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광야에 서 있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린다면요, 시험과 고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이민 광야에서 하나님을 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이 클리브랜드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광야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다면 반대로 광야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가 축복이 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 계십니까? 거기서 만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광야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면요,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될 수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를 광야에 밀어 넣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어렵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곳이 광야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우리 삶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만나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셔서 이들이 만나는 문제와 시험이 그저 문제와 시험으로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되는 인생, 그것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 생명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